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오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모압과 또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영원히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올 수 없다.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거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남편이 아내가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돈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사업 파트너도 그러고요, 친구들도 그러고, 여러모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과 함께 너희가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황했겠습니까? 아, 우리 섞여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이 말씀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들었어도 당황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그냥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왔을 겁니다. 고민이 되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 그대로 곧 즉시 모두 이것저것 예외 없이요, 섞여 있던 모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그들의 삶에서 분리해 버렸습니다. 즉시 뭐예요? 순종한 거죠.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원래 기록된 말씀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미 주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보지 않은 거거든요. 갑자기 전혀 뜬금없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살았을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문제였지.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모압과 암몬 족속과 함께 섞여 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댈 것도 많이 있겠죠. 아니, 우리 잘 살고 있거든요. 뭐 큰 문제 없잖아요. 이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좀 유들이 있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하고요, 변명하고요, 그 말씀을 변개하려고 그들이 합리화하고 도전할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 자기의 살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모압 족속이고요, 남편이 암몬 족속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모압 족속이고 내 아버지가 암몬 족속이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사업 잘해가지고 물질에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그 파트너가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면은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다 함께 공부해왔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면요. 그들을 분리해내는 것이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모르지만 함께 섞여가지고요. 그냥 잘 살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핑계대지 않고요. 변명하지 아니하고요.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뭐예요? 곧 순종했고요. 모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은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원래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지금 다시 그 말씀의 문제, 순종의 문제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 놓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자주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이 모퉁이들 선교회 이상 목사님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살아있을 때 가서 그들에게 북한에 가서 그 사람 거기서 북한에서 사업도 하고 또 몰래 복음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북한에 가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듣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기도인 거죠. 김일성 때문에 가족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김일성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고 김일성 때문에 감옥에 가고요. 그 김일성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주에도 시원찮을 판에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이상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 기도가 말이 됩니까? 당신들이 지금 김일성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모임도 갖지 못하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 김일성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얼마든지 저주하고요. 얼마든지 그 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인 그 선교사님도요, 그렇게 못했는데, 그도 그 북한에 몰래 복음을 증거하면서 김일성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정말 나쁜 놈, 정말 악한 자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었는데, 막상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핑계 되어지고요, 이유 되어지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 사랑하는 거고요. 흩어 구제하라고 하면 흩어 구제하는 거고요. 겸손하라고 하면 겸손한 거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고요. 모이게 힘쓰라, 모이게 힘쓰면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제 사정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요. 저도 우리는 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은 사람이니까. 아 그래 맞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저런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겠어? 저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사람이니까 서로를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뭐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서로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요즘도 보면은 우리 뭐 이 정치인들의 이 재판 결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합니다. 뭐 이것이 잘 됐느니 이것이 못 됐느니 뭐 그거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내 편에게 잘해주면 무조건 좋은 판사고요. 내 편에게 유죄 때리면 무조건 나쁜 판사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막 그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대고 막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들 그들이 뭐 법관이었고 이런 사람들도요 막 그렇게 합니다. 법을 압박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판사가 그 증거를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판사가 문제가 있는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 판사가 정직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판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법에 따라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유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심 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이 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판관이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사정, 서로의 사정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참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요, 서로 화목하지 못해요. 뒤에서 에이, 저 사람들이 왜 저래?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가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화목하지 못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 되신다.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곧 예외 없이 모든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물론 그 순종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곧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매일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두 가지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뭐죠?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복된 삶과 또 영생에서 복된 삶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복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삶을 꿈꾸고요. 또 영생의 하늘의 복을 쌓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신 그 복을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도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생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요, 순종의 삶에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곧 순종하고 예외 없이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런 의해서 우리 모두가 복받는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 위하여서, 또 우리 구리에 있는 형제들 우리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의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인 문제, 또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선교지교회와 작은 교회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